제가 교구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자녀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물론 좀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정말 미운 이게 자녀 같지만 또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또 그 부모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한 분 한 분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같이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지만 또 계신 처소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후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이 흩어져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박해를 피해서 진짜 정말 그 갑바도기아, 터키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막 지하 15층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인내하면서 또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러죠. 막 삶이 힘들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는 더욱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훨씬 주님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의 기준으로 보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측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 제 기도 응답하실 건가요? 언제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실 건가요? 제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하고 저희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재림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재림 왠지 막 어제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재림은 이제 성경에만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제껴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정말 그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솔직히 엄청 낙심이 되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엄청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언제 이렇게 남편이 성전에 오게 하실 것입니까? 또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많이 정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한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낙심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또 그 기도 이렇게 좀 묻어놨다가 나중에 또 뭐 몇 년 있다가 다시 꺼내서 또 기도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닌 더 좋은 것도 아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최고의 거죠.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굿도 아니고 베럴도 아닌 베스트를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굿이라는 이제 굿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고 우리는 많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멸망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힘든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을까요? 도둑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은 그것보다 더 갑작스럽고 더 아마 확실하게 오실 것입니다. 주의 날을 예고하고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도 재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멋대로 사실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럴 거예요. 예고하고 오시면 열심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때쯤 오신다 그랬지 하고 그때부터 그냥 요이땅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야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날에는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겼던 물질도 없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들처럼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시죠.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로 이렇게 배설해 주신 좋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배설하신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예배 드리다가도 사모하면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두 달도 안 돼서 알파를 하고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정말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때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 이 찬양은 은혜가 안 되고 저 찬양은 은혜스럽고 막
선정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도 정말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 받지 않는 지역 식구들 모시고 꼭 함께 성령 수양에 참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으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재촉하라라는 그런 말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경건한 자세로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믿지 않는 영혼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또 온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날에 구원받고 상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갖 고난을 감당하며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벌써 2022년도 상반기가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반이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2022년에 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길면 100년인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하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전을 늘 사모하며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박 3일 캠핑 가는데 여름 휴가 가는데 냉장고, TV, 세탁기 뭐 이런 거 갖고 가지 않지요, 그죠? 예. 캠핑 같은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에서 보면 이 땅의 삶과 또 불 가운데서 녹아져 내릴 이 땅의 모든 것에 목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거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시키십니다. 아마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우리 삶의 결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평강 가운데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